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의 달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고하고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습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은 이제 부정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은 본질적으로 누가 세우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집은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방향 안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곳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히 가정 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 때 그곳에서는 정말 헛됨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허무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만 더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산성하고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서로다. 파수꾼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가정은, 어디는 여호와의 성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은 철저하게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직면하게 되냐면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헛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는데도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무엇인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더 발생되고 더 많은 다툼과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시기와 더 많은 미움이 생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리 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휴식을 주신다. 오히려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돼, 내가 세워야 돼, 내가 깨어서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안에서도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충성하고 그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적용하기 위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미리 잠깐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는 거에, 그 집을 세우심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워져요? 바로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죠.
즉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가정이 가장 근본인 것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 근데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하와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담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무엇이냐 그랬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잘 만들어왔는지 안 만들었는지 내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좀 좋네요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임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 이 목적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해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계승자여 돕는 배필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가고 하와는 그 말씀 안에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그 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안 좋은 점만 봐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다른 집은 이런 일 안 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원인이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부분 감당하지 않았으면 너희들 어쩌겠니? 그러면서 그 부분 인정받지 못하면 또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이 집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바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선택해서 갔다 그래요. 이 교회의 이 모습은 나에게 너무 맞아.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순간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곳을 지켜서 나에게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내 소유인 것 같아요. 내가 수고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깨어 있으면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수고들은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돼요.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 여호와께서 지키신 성,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삶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데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작년에 나누면서 확인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승리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들이 바로 자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즉 우리가 정말 기업이 되며 상급이 되며 복이 되는 자녀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하게 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양육했고 양육하게 하신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 그런 열매들, 그것 또한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얻은 거, 그런 자녀들을 얻은 거, 그런 제자들을 얻은 거, 그런 성도들을 얻은 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더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을 봅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준승의 화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 같다는 거예요. 승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찼는 자는 복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020년, 2021년을 살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작년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주 작고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가 작년 시작하기 전에 재작년에 재직회를 할 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삼게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근데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근데 작년 한 해를 결산해보고 나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모습을 계속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와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예배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 화살통에 가득한 가정이 있고 이 화살통에 가득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이제 교회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 그럽니다.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여전히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전히 무엇 안에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즐거워해요.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걸 기뻐하고, 교회가 교회됨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 있어요? 이 자녀들의 새 생명의 탄생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사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 안에서도 나타난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고, 2000년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거 아닙니까? 수치를 당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고, 상황에 놓여 있고, 여건에 놓여 있고, 누가 봐도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혁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복음의 길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곳, 상급을 주시는 곳으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올 한 해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세속화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같이 욕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우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성취를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누리길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계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 2, 3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사실 이 의지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 뜻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의 교회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이끄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체인 리액션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확장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점점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용하여서 양육한 바로 그 영혼들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확인했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우리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 4,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복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제목이 되고 또 이 아이들도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시제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렸음이며 표제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의 저자는 성령이시며 솔로몬은 접수자여 대리 공포자에 불과합니다. 시편 127편은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은 병행되어야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임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잠언을 방불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설립, 유지, 보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안정과 번영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곧 소멸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세우는 일, 지키는 일, 그 외에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요 최후 심판 때 유죄의 증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들이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것을 힘써 거부하는 모든 수고는 오히려 그 수고의 결과로 무엇이 생성되냐면 죄만 생성돼요. 심판의 유죄의 증거들만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경험하는 정말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를 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과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 결산 때 그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학자들도 여담이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 여담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에 인정되는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게을리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높이 쳐줘요. 그래도 쟤는 열심히 수고라도 하잖아.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항상 결과가 올바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성되는 문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잘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산품은 적지만 문제품을 불량품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못하는 사람은 일을 좀 적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불량품의 율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말씀 안에서도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 너무나 적용이 잘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원하는 분야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과 충돌되는 순간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산이요 최대 상급이며 가장 적절할 때 부모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육한 자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양육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복이고 승리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업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 보상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식은 부모의 능력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궁핍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원수가 해하려 할 때 보호자가 됩니다.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일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인도하심 안에서 수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열매 맺도록, 이것이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휴식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결과를 약속해 주신 그 소망, 이 모든 것이 가정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녀를 둘 때 이 자녀를 정말 모세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아름다웠던 것을 그 부모가 알았던 것처럼 이 아름다웠던 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 속에서 가정생활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런 일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모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지, 어찌 이런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제목이 됩니다. 잘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것은 박윤일 목사님 강해집의 내용을 본문 다지기 정답란에 정리해놨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자녀는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해를 할 때 자녀는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제목이고 승리의 결실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절대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승리가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에게 계속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된 가정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나요? 뒤에 기도 내용에 적어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함보다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어요. 설립자를 통해서 세우셨다고 해도 설립자에게 그 뜻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도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시편에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갱신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세대가 바뀌어도 이 축복의 은혜가 계속 계승되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그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거절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민족과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욕심으로 성급한 판단으로 가정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여 결실을 맺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소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박윤일 목사님이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집필하고 계십니다. 일고는 나와 있지만 올 한해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윤일 목사님의 시편 연속 강의 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